네, 벌써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른 줄 아셨겠지만 진짜 빠릅니다. 그죠? 네,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11달을 살면서 또 그 다음에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맞이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서 갈림길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운전할 때도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늘 결정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많은 시간과 가스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야 할 것인가 달려야 할 것인가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은 대답을 해주고 어떤 것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도덕적인 것들은 대부분 성경에 그 답을 미리 내려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저 체이스 뱅크 돈 많다는데 오늘 총 들고 가서 뱅크 털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이 남의 돈을 훔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가서 확 퍼부어버릴까요? 이런 것도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벌써 여러분 속에 알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한 3번만 들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아이고 저기 나보다 얼굴이 조금 더 진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차별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성경이 답을 주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중요한 결정들인데 답을 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라든가 또 다른 도시로 이사 갈 때라든가 진학할 때라든가 직업을 택할 때,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할 때라든가 성경책 찾았더니 덴베리에서 이사 나가서 베델로 이사 가라,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안 좋으니까 저 학교를 가라, 이런 거 성경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분야가 바로 결혼에 대한 분야죠. 어떤 사람 만나서 갑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어갖고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정말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펼쳤더니 그 사람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다라는 말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는 말은 그냥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정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너무 많아요. 믿는 처녀가 너무 많고 믿는 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에서 직접적인 답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원리적인 답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누가 와서 그 직장 뭐하러 다닙니까? 지금 이 직장에 오면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베네핏도 더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그죠? 여기 가면 돈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한 건 없는가? 또 더 쉽게 잘리면 어떡하나?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어떤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이쪽은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성경책을 펼친다고 해서 직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답이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막 선택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그냥 막 선택하면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꼴과 물이 있을 거고, 그분 안 따라가고 사막으로 멋대로 가다 보면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주님 따라가면 복 받는 길이요,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받고 싶은데 안 돼,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너무 답답하니까, 하도 인도함이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통력이 있어서 가게 사라 마라 이런 얘기 해주신다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입니다. 예. 어떤 점쟁이가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이런 말 하면 거기 다 모입니다. 가보면 교회 장로도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정치인들도 선거철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간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오늘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적인데 잘 안 되는 거.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인도함 받고 이거는 그냥 내가 결정하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도 세심 받으신다고요? 예? 머리카락. 예. 머리카락은 평균적으로 1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 예. 이게 보니까 9만 개 정도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까지도 일일이 그것이 샤워하다가 빠진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이 참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참새. 그 말은 참새를 막 모아서 100만 마리 정도 모아놔도 너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참새를 신경 쓰는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에 팔리고 언제 죽고 언제 날아다니고 그걸 신경 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과 선택에 왜 관심이 없겠나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은 직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새를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참새들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걸 알아들어야 돼. 귀하다, 이 말이 핵심인 겁니다. 참새, 하나님이 참새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새 먹이는 분. 여기에서 그치면 그건 바보예요. 진짜 메시지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관심이 있다. 그 시시하게 보이는 참새의 삶과 죽음에도 관심 있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보다 더 귀하게 창조된 너희들, 이 집사, 김 집사, 최 집사, 정 집사, 전도사님, 이 모든 목사들, 너희들의 인생에 하는 모든 결정에 내가 너무너무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것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얘네들이 뭐 길싸움 아시죠? 옛날에는 다 배를 짰잖아요. 뭐 배틀에 이렇게 하고 뭐 집어넣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뭐 돈 그만큼 들여갖고 치장한 그거보다 들꽃이 더 우리를 흥분시키잖아요. 봄에 쫙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 들풀도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도 바로 그 뒤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에 사랑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할머니들도 계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 밑에서 지금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아무도 없다 치면 그 손자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모든 할아버지의 관심은 그 손자한테, 3살짜리 손자한테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자가 위험한 데 가도 안 되고 풀장에 빠져도 안 되고 날카로운 데 찔려도 안 되고 못 먹을 거 먹었어도 안 되고, 이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자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손자가 뭔가 위험한 쪽으로, 부엌 쪽으로 간다, 안 돼,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의 삶 구석구석, 여러분이 큰 방에서 하는 일이든 작은 방에서 하는 일이든 거실에서 하는 일이든 길에서 하는 일이든 차 안에서 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여러분의 아이들과 하는 일이든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식들과 하는 일이든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향한 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인생에서 여러분이 한번 했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그 결정들을 하셨습니까? 저도 의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했던 적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결정할 것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레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큰 일을 하시든 작은 일을 하시든 학교 선택, 직업 선택, 만남의 선택,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그 관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음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결정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저지르고 하나님은 수습하고, 저지르고 수습하고, 저지르고 수습하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많이 낭비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 꼴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말라갈 수밖에 없고 물을 충분히 못해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도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 이 영적인 원리 너무 간단해요. 자,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와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너무 바보 같죠? 너무 쉬워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와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 물어보아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학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 너무 좋습니다.
압박하는 모든 주변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 이거 아닙니다. 예,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까? 이 학교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학교입니까? 이 직장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있습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인도 안 받으려면 물어봐야 돼요. 인도 안 받으려면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나는 벌써 길 다 정해 놓은 게, 그게 인도함을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막 옆에서 당기고 싶은데 못 당기잖아요. 내가 핸들을 놔야 돼. 놔야 돼요. 예. 예. 그죠? 예. 옛날에 운전 연수를 하면 저는 막 브레이크, 저는 몰랐어요. 제가 브레이크도 밟지도 않는데 브레이크 쑥 내려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옆에 보조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밟았어요. 예. 그래. 근데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하면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인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속담에 우물에 가서 뭐 찾는다? 예? 예, 커피 찾는다? 예, 예, 우물 같은 내용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것입니다. 예, 아시기는 잘 아시네요. 다윗이 한번 들어보니까, 다윗이 들어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동네를 침공해갖고, 옛날에는 무슨 성마다 다 이렇게 성벽이 있었어요. 침공해서 마침 타작마당에 있는 그 방금 추수해드린 그 곡식들 다 빼앗아 간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근데 곡식 그냥 빼앗아 가겠습니까? 곡식을 빼앗아 가려면 한 몇천 명 죽여야 될 거고, 또 애들 또 잡아가고, 여자들 잡아가고, 약탈하고, 불 지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나중에 자기가 다스릴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또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100% 확신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가서 건져낼까 말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하죠.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무슨 결정을 합니까? 방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출정합니다. 군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네? 군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제가 한 칼에 100명을, 2명을 자를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정이 이렇고 이래서 제가 블레셋을 공격하려는 마음이 생겼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바로 왔어요. 가거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건져내라.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네, 도망자들은 빗장이처럼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빗져보신 분 아시죠? 그죠? 밤에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언제 칼에 내 목이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그일라를 뭐 구원하고 자시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예, 예.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면서 샤워를 제대로 했겠어요? 음식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제대로 쉬었겠어요? 광야에도 숨고, 풀숲에도 숨고, 동굴에도 숨고, 그냥 언제 잡힐지 모르는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라는 동네가 공격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600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소외받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장정들이 있었지만 이 600명 갖고는 사실 블레셋을 칠 정도도 안 됐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이스라엘 전 군대를 거느리고 이곳저곳을 수색하면서 따라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참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자기 일이나 신경 쓰지 뭐 그걸 신경 쓰냐.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았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예. 그때 다윗은 정해놓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반대로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딱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어릴 때 사실 말이지 우리 형하고 다들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 대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다가 형들 다 안 주고 나를 들에 있는 나를 불러들여고 나한테 기름을 부어서 나는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어디 가든 승리할 거야. 다 날 따라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금 사울이 저렇게 날뛰지만 결국은 내가 왕이 될 거고 그러면서 날 따르라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갔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조금 유명한 목사들 기도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해왔다 싶고 지금 가진 게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것도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한테 있어. 귀신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승리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이겁니다. 믿고 아무 것이나 알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줄 거라. 이거 잘못입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꼴과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지만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덧칠 해서 하는 사람은 꼭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개는 힘든 길을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꼭 다 내려놓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 깨닫으시고, 두 번째, 문제가 있으면 꼭 하나님께 들고 와서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재차 물어보는 것을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재차. 하나님의 출정 허락을 받은 다윗이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건져내라는 메시지가 들렸다. 가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영어로 Are you crazy?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도망 중인데 지금 우리가 도망 중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여기서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우리 다 노출시키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가두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잡혀 죽을지 모른다고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 다윗이 고민이 생겼어요. 큰일 났네. 하나님 음성 들은 것 같은데 왜 반대하지? 그때 다윗이 했던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냐? 이것도 너무 쉬운 원리인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 시행을 안 해요.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재차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차 나아가는 대신에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귀가 멀었었나 보지. 잘못 알아들었겠지. 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다시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정말이십니까? 한 번 더 확인만 해주세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블레셋을 몰아낼까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인 응답을 주게 됩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방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보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안 느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서 사과해라,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못되게 군다.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지? 여러분 같으면 그런 행동,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헷갈리는 상황. 예. 다윗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이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내가 조금 오지랖이 넓었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네. 좀 더 말이 맞네. 내가 조금 생각이 모자랐어. 우리도 지금 힘든데 뭘 남을 도와줘. 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야. 그 사람들이 1년 먹을 양식을 빼앗기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야. 내만 살고 봐야지. 그 사람들은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분명히 아마 아까 기도응답 잘못 받았던 것일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쌓을 좋은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자기 국민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임금으로 낙인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그 이슈들은, 문제들은 대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어야 돼요. 예. 우선은 위험해 보이고 이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뭔가를 하면 그곳에 정말 풍성한 꼴이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 다윗에게는 모세율법이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책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만 모세오경은 있었습니다. 창출, 레민, 신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성경책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중요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신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물었고 또 재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반대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겁니까? 또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기도응답 빨리 받았다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직 기도응답 못 받아.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다시 무릎 꿇는 모습 보고 싶어서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초청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받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재차 무릎 꿇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동지들이 극구 반대했을 때 다윗인들 왜 기분 나쁘고 헷갈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실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재차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실망했던 그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다시 확신의 참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확인을 받은 사람 앞에는 입에 권위세가 생겨요. 두 번째 얘기했더니 아까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갑시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게는 권세가 더 붙어요. 이 권세라는 게 마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콩고물 묻듯이 묻는다고나 할까요? 좀 비유가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러면 내게 또 권세가 생기고 한 번 더 무릎 꿇으면 더 권세가 생기고 그래서 두 번째 탁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갑시다. 그래서 출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재차 무릎 꿇는 거 꼭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무릎 꿇으시면 돼요. 또 어떤 문제들은 정말 빨리 응답 안 오잖아요. 어떤 문제들은 그죠? 너무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이 전도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전도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이 갔다 왔는데 전도 안 되네. 에이, 자존심 상해. 그럼 전도 멈추게 돼요. 근데 나는 계속 가서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 마음 열 거라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또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나는 마음에 아무 부담도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확신이 없고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차, 3차, 4차 예? 뭐 대학교 가려고 4수까지 하면서 기도는 1수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다윗이 인도함 받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00명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를 데리고 가서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모릅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앞섰던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청동검하고 쇠로된 검하고 딱 부딪히면 청동검이 뚝 부러져 나가는 아주 형편없는 검이거든요.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전차, 바퀴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같이 빨리 진행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차도 많고 검도 창도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600명이 가서 그 블레셋이 그일라에서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군사도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다 물리쳤습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고 왔던 전쟁 장비를 싣고 왔던 그 가축들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갑자기 먹을 것 그리고 재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그일라 사람들은 하나도 추수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고스란히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둘러쌌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고 달아났습니다. 갑자기 다윗과 600명은 완전 영웅이 됩니다. 다들 와서 막 잔치하고 다윗 최고다 그러고 막 잔치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예. 막 좋아서 막 다윗도 포도주 마시면서 또 음식 먹고 피리 불고 춤추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묘미가 하나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인도함을 받으면 잘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묘미가 하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사울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울이 탁 손바닥을 탁 치면서 다 죽었어요. 사막에 있을 때는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이쪽으로 공격하면 일로 달아날 수 있지만 이젠 딱 갇혀있는 성 안에 들어있으니 이거 완전 도관에 든 쥐야. 예.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척 하더니만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다 뒤졌어. 그래서 이제 가서 이 포위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기세 등등하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간단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물어보았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울이 정말 옵니까? 자, 그 전령 메신저를 통해서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묻습니다. 전령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몸둘 바를 몰라 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얘가 나를 믿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장 6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메신저가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가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옵니까? 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그러면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이 그일라 시민들이 사울이 올 때 나와 같이 힘을 합쳐서 사울하고 싸울 겁니까? 아니면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은 너한테 일단 너가 구해줬으니까 충성하는 척하지만 사울이 전군을 이끌고 오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너를 바로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인도함 받는 묘미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가 친구인지 누가 가짜 친구인지 구별하는 눈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친구처럼 보이는 친구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나가다 끝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한 번도 배신 안 당해보셨습니까? 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걸 구별해낸다니까요. 다윗이 역대 기도를 안 했으면 고스란히 사울한테 잡혀서 껍질 벗겨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사울이 서로 이를 갈고 있었어요. 예. 그 기도 응답도 안 받고 밤에 그일라 사람들 다 잘 때 600명 데리고 싹 빠져나가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듣고 보니까 다윗이 거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오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 묘미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친구인지, 누가 가짜 친구인지, 누가 돈 빌려가서 떼먹을 사람인지, 예? 누가 내 뒤에서 흉볼 사람인지, 예?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거 알면 뭐가 좋습니까? 첫째는 손해 안 봐서 좋고, 둘째는 마음이 상처 안 받아서 좋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이 비밀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비밀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 이렇게 흘려주시는 거야. 우리 국가정보원보다 더 재밌는 그런 정보, 비밀들. 예. 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삶 속에 이 다윗이 했던 그 간단한 그 세 가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터넷 서치를 구글 서치를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 대신에 구글 찾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백화점에서 충동 구매하거나 인터넷에서 충동 구매하는 것을 한국적인 표현으로 지른다고 합니다. 지른다.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쪽에서 보면 또 질렀네, 또 질렀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자유국가이고 아무리 우리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는 그분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분에게 다 퍼주십니다. 다 퍼주십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예. 구글 의지하지 마세요. 이거 잘 된다 저거 잘 된다 꼬시는 친구 말 의지해서 일 지르지 마세요. 예.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새해가 되기 바랍니다. 한번 복습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는 그 모든 일에서 인도함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지극한 사랑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고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보셔야 세 번째는 그래도 응답이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차 나오는 걸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차, 3차.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